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히브리적 관점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은 둘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오직 이 사람 마음이 둘로 나뉘어질 수 없는데 오직 마음은 하나랍니다. 이건 히브리적 사람들의 사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둘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한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만 담아야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동시에 의미적으로 쓰인 내용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이때 히브리적 습관에 의하면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사회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사람이 사는 사회는 관계입니다. 아유, 나 혼자 쪽방에 살았어,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두 대상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어떤 남자가 회사 세미나에서 여자는 분위기를 참 좋아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고 영화표도 예약을 하고 또 예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내친김에 꽃다발과 선물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꽃다발과 선물까지 안겼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당신 딴 여자 생겼지? 실컷 잘해줬는데 딴 여자 생겼지?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면 갑자기 부인에게 더 잘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부부가 끝까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오직 나의 배우자만 사랑해야 됩니다. 또 나의 배우자가 오직 나만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배우자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설령 전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되 일편단심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기 전에 먼저 숨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후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정의를 한번 먼저 살펴보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야 한다는 말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더러워서 지금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더러운 생각을 얼마나 버려야 마음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보일까 눈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이 종종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이런 전설 같은 간증 이야기하면 참 부러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눈으로 직접 봤나요? 예. 그런데 뭐 간증하는데 자기가 지난밤에 하나님 만났다 하고 막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 사람 진짜 영안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은 저분 앞에는 눈에 보이는가 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비몽사몽간에 허연 그냥 도포자락 보고는 하나님 봤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간 아무도 이 말씀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뜻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이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금식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 해서 하나님 만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결한 마음이 뭔지 그 뜻을 모르고 방법만 찾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뭔가 이걸 알면 하나님을 만나요. 청결한 마음이 뭔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만 품는 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뭐예요? 한 마음만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도 한 마음만 품으면 청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옷에 검은 얼룩이 있으면 더럽다고 합니다. 반대로 검은색 옷은 흰색이 묻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음식을 생각해 보면 하얀 밥은 담은 그릇에 빨간 고추장이 묻어 있으면 더럽지만은 한 그릇에 고추장만 모아서 담아 놓으면 깨끗한 겁니다. 한 그릇에 한 종류만 담으면 깨끗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를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는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저 북한에 충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에 충성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간첩이지. 한 사람은 두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오직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또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 이하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따라서 살펴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체 기관 중에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짚어보라고 하면 재밌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슴을 만집니다. 마음이 여기 있지. 어떤 분은 머리를 만집니다. 어떤 분은 어디에 손을 짚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합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마음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음과 심장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영어에서도 하트라는 말이, 그죠? 마음도 뜻하고 심장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은 전인적인 사고와 행동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심장은 큰 배의 키처럼 마음을 주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시 말하면 심장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 마음, 심장이라는 것은요, 어느 기관과 가장 관계가 있냐 그렇게 말할 때는 눈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선한 것을 바라보면 마음도 선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가 진심인가 아닌가 그걸 볼 때는 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면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부인이 또 혹은 남편이 당신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혹시 눈동자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한 마음인지 두 마음인지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질 때 뭐 합니까? 눈을 보는 겁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눈빛에 보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눈빛만 보면은 알아요. 그렇죠? 저 사람 지금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거짓으로 대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을 눈과 관계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눈이 선한 것을 바라보면 마음도 선한 것을 생각하고, 눈이 추한 것을 바라보면 마음도 추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눈이 탐심을 품으면 그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눈은 그 사람 몸에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눈이 청결하고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뭐 이렇게 도수가 몇 도냐, 그래서 참 안경을 끼지 않고는 잘 못 보는, 그래서 눈이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 도수는 나쁠 수 있죠.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눈은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눈이 청결하고 눈이 밝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눈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가 눈을 들어서 밧세바를 볼 때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치는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청결한 것을 바라보아야 마음도 청결해지는 겁니다. 청결한 눈이 먼저인가 청결한 마음이 먼저인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눈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의 특징은 눈앞에 많은 것이 펼쳐져 있어도 그 중에 내가 보고 싶은 것 한 가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뭐예요? 같이 동시에 모두가 다 그쪽을 보는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뭐예요? 보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여자만 보는 사람이 있고 남자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뒤에 있는 큰 빌딩을 보는 사람이 있고, 자기 관심 분야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뭐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저는 가면서 너 눈에 가장 많이 다가 들어오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아유, 저기도 교회가 있네. 지금은 못 속인다고, 그죠? 천상천하 어딜 가나 뭐 교회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아마도 그럴 겁니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안경점 하시는 분은 사람들 눈에 끼고 있는 안경이 눈에 들어올 것이요, 구두점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신고 있는 구두가 뭔 구두인가
또 의류 가게를 하시는 분은 사람들의 옷 색깔은 뭐고 스타일은 유행하는 거 입고 있는지, 과거에 몇 년도 전에 유행하던 걸 입고 있는지, 그게 눈에 먼저 들어올 겁니다. 이상하죠? 눈은 다 같이 뜨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래요? 마음이 가는 대로 보기 때문에. 여러 장면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는데 하나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정신이 팔렸다는 말 하잖아요. 마음이 빼앗겨서 정신이 팔리면, 아니 그것도 못 보고 뭐 했냐고 하면, 제가 딴 것 생각하고 있느라 그건 내가 못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동시에 바라볼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99% 담고 세상을 1% 담아도 그거 청결한 게 아닙니다. 결국 청결이란 말은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만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만 순수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사실은 모든 것 다 극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앞서 시편 24편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라 자손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42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오면 배우자를 똑바로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바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담처럼 두렵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달아나서 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그 얼굴을 이런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더사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은 목사가 아무리 사랑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전해도 달게 받지 않고 그 말 때문에 도리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적반하장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권면하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네, 책망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절절 울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대의 상황을 두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뭐 어때서 잘하고 있는데 왜 잔소리고 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주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뒀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생존하는 방법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부터 나오는 그 말씀들, 6장의 말씀들 차례대로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먹을 거 건심하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드릴 수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청결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